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우리 같이 보십니다. 자, 같이 읽어요.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골로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하여 배낭이나 두보로지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거든 저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평안이 거기 말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 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니라. 아멘. 왜 제가 교독을 하자고 그러고 왜 같이 읽자 그러냐 하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의 입에 말씀을 붙이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게 중요하다, 그런 생각이 저에게 있어요. 그래서 사람과 만나기 전에, 세상 생각으로 치우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마음을 채우는 것이 중요하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말씀의 복이 오늘 한 날도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을 택하셨어요. 그래서 지난 주간에는 예수님의 12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씩 성경에 나타난 제자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서 특성을 살펴보았고, 그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은 또 어떤 모습인가, 그런 것들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권세,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고, 그들이 이제 세상으로 내어 보내셨습니다. 세상으로 내어 보내시면서 지침 7가지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이제 하셨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전문적인 전도자는 아니지만 오늘을 살아가는 전도자로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우리의 관심도 거기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도 한 영혼이라도 더, 아니 모든 열방이 구원받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3년 동안 공생애 하신 것도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게 하시기 위해서 공생애를 하셨고, 그 다음에 승천하시면서 감람산에서 마지막으로 당부하신 것도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래서 이 말을, 마태복음에 있는 이 말씀을 그레이트 커미션이라, 가장 위대한 명령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관심도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하면 한 사람을 더 예수 사람 만들까, 어떻게 하면 한 사람이 더 구원받을까, 어떻게 하면 더 한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할까, 이것이 우리의 관심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7가지, 지금 우리가 전문적인 전도자는 아니지만은 7가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전략을, 지침을 우리가 이제 묵상하면서 쭉 은혜를 나누고 있고, 3가지를 그동안 나누었어요. 좀 한번 돌이켜보시면 복습을 한번 해보실까요? 첫째는 뭐예요? 이방인의 길로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골로 들어가지 말라.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이 말은 이스라엘로도 가지 말라, 사마리아로도 가지 말라, 그런 말씀이 아니고 가까운 가족부터, 가까운 이웃부터 복음을 전해라, 그런 뜻이라고 하는 말씀 우리가 나누었고, 그런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가? 천국이라는 거예요. 천국이 갖고 왔다. 이제 예수님이 가까웠고 구원의 날이 가까웠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그러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것이 복음을 전한 내용이 되어야 될 것이고, 그리고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고 하는 그 말씀까지 3가지를 어제까지 우리가 나누었고, 오늘 그저 간단하게 3가지 정도 또 묵상하고 내일 마지막으로 1가지를 묵상하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4번째 지침은 무엇인가? 9절과 10절에 있어요. 우리 9절 말씀 먼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9절을 소리내서 읽어봅니다.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은 단순합니다. 전도는 돈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이제 그런 뜻입니다. 돈이 필요합니다.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돈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돈이 우상이 되어서 그것으로 전도하려고 하면 안 된다. 그런 뜻입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성전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를 만나는 사건 우리 잘 알잖아요. 베드로가 그 안진뱅이에게 한 말씀 우리가 기억하잖아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누구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너에게 준다. 일어나 걸어라. 그렇게 이야기해서 이것이 전도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는 것이 전도라는 것입니다. 저도 이제 교도소에 지난번 교회에 있을 때 설교하러도 가보고 그랬어요. 설교하러 갈 때, 성경 공부하러 갈 때, 제가 이제 거기 이제 가끔 갈 때 한 150명 가량 이제 재소자들이 모여 있는 그 방에 가서 설교하고 말씀을 나누고 이제 그리고 오는데 전문적으로 교도 전도를 하는 분이 계셨어요. 그분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교도회사 가면서 이제 처음에 먹을 것 이런 거 많이 준비해 가셨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나누어 주었더니 나중에 가만히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이제 그들이 이제 말씀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먹을 것을 기다리는 것 같더라. 그런 말씀을 이제 하셨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먹을 것을 좀 많이 가져가고 맛있는 거 가져가면 좋아하고 안 가져가면 조금 안 좋아하고 그러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져갈 때도 있고 안 가져갈 때도 있고 한번 안 가져보기도 하고 일부러 그랬다는 것입니다. 왜 말씀에 집중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돈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돈 가지고 전도하면 그 사람을 잃을 수 있다. 그러게 복음이 먼저고 예수가 먼저다.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0절 읽습니다.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보롯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그랬어요. 뭐 단순하죠. 전도자가 자기의 생활에 염려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옷, 신발, 지팡이 문제는 하나님 앞에 맡기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다. 이 마음으로 하는 것이라. 종은 주인이 책임집니다. 복음의 종, 복음의 일꾼 되면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이다. 그러한 믿음을 해라. 단순한 것이기 때문에 이제 넘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전도 전략을 말씀하시는데 11절입니다. 같이 한번 11절 읽습니다.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 머물라. 자칫 잘못하면 이 말씀 오해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어떤 마을에 갔어요. 촌에 갔어요. 그런데 아무 집에나 들어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신세를 지라. 마땅하게 대접받아야 될 사람이니까 신세를 져라.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하면 안 될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인가? 전도하기 위해서 어느 성이나 어떤 촌에 들어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람을 먼저 만나라. 그런 뜻입니다. 그 중에서 합당한 사람을 찾아내어라 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람이 반드시 있다. 여러분, 그런 거 종종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이 정말 있다는 거 우리가 종종 봅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람이 있어요. 준비시켜 놓은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을 먼저 만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합당한 사람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헌신된 사람이다. 그런 뜻입니다. 헌신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성숙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헌신된 사람 어떤 사람이라고요?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성숙한 사람.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인데 뭐냐 하면 전도는 영적인 전쟁입니다. 영적인 전쟁이에요. 줄 것 같다가도 어렵고 믿을 것 같다가도 안 믿어요. 그런데 또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그렇게 마음이 완악하고 강팍하던 사람이요 하루아침에 하나님 앞에 돌아와요. 이게 뭐예요?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전도는요 마귀와의 싸움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거 가장 싫어하는 존재가 누구? 마귀.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복음 전해지는 것을 막으려고 하고, 복음을 듣는 사람 귀를 막으려고 하고 마음을 닫으려고 합니다.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에 마귀와 싸우는 것이기 때문에 혼자서 전도하는 것은 위험하다. 반드시
영적인 동역자가 필요한 것이라는. 그래서 이제 둘씩 예수님이 짝을 지어 보내기도 이제 하셨잖아요.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에 이제 그래요. 그래서 그러므로 누가 나의 동역자가 될까? 영적인 전쟁을 누가 나를 위해서 같이 싸워줄까? 이것을 먼저 생각하고 이 사람을 먼저 만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찾으면 그 집에 머물라. 주님의 말씀이 그런 뜻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유럽으로 건너갑니다. 그리스로 건너간 거예요. 해협이 하나 있어요. 그것을 건너가는 거죠. 그러니까 아시아하고 유럽입니다. 해협 이렇게 보여요. 해협을 건너가는 거예요. 이쪽은 아시아고 이쪽은 유럽이에요. 드로아라고 하는 지역에서, 아시아 지역, 터키 지역에서 빌립보라고 하는, 마게도니아라고 하는 지역, 마게도니아는 넓은 지역이고, 우리로 말하면 경기도, 그 다음에 빌립보는 거기에 오산, 수온 이렇게 도시를 말합니다. 빌립보에 갔어요. 가서 이제 전도하러 갔을 때 한 여인에게 기도처가 어디에 있는가, 기도하기에 합당한 장소가 어딘가를 물어요. 그 물었던 여인이 바로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그리고 루디아는 자기의 집에 바울을 초대하여서 말씀을 들어요.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요. 온 가족이 세례를 받고 예수 믿는 가정이 됩니다. 온 가족이. 그리고 이것이 빌립보 교회가 시작된 동기가 되게 된 것입니다. 한 여자의 헌신된 신앙의 자세가 빌립보 교회를 탄생시킨 것이라는 거예요. 이런 동역자, 이런 사람을 찾고 만나라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데살로니가에서는 야손의 집이 그러한 집이었었고요. 고린도에서는 가요의 집이 그런 집이었었습니다. 이런 집들이 다 합당한 집이다, 헌신된 사람의 집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우리의 집이 바로 복음에 합당한, 우리의 집이 바로 헌신된, 우리의 집이 이런 루디아, 야손, 그리고 가요의 집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이고 기도해야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집이 복음을 탄생시키는 집, 우리 집이 교회가 시작되는 집, 우리 집을 통하여서 복음이 전해질 수 있는 그런 집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합당한 사람의 집이라고 인쳐주시는 그런 가정이 우리의 집이 되면 얼마나 복이 있고 아름답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복음을 위해서, 십자가의 피 묻은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의 사역을 위해서 쓰임받는 우리와 우리 집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집을 찾고 그런 사람을 만나서 신앙의 동역을 함께해라, 이제 그런 뜻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런 동역자가 있어지기를 원하고, 여러분이 그런 동역자가 되기를 소망하고, 여러분이 그런 집으로 쓰임받는 여러분의 집이 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집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될 것이라는. 그리고 이제 하나만 더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제 6번째 전략인데, 그렇게 해서 합당한 자의 집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12절 말씀 우리가 소리내어 읽습니다. 자, 12절 읽습니다.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렇게 해서 합당한 사람, 헌신된 사람을 찾았어요. 그 집에 들어가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라고요? 평안. 이 집에 평안을 주옵소서. 이 집이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평안을 이제 빌라는 것입니다. 복음에 합당한, 복음에 헌신된 사람에게 보답할 것이 무엇입니까? 물질이 아니라 평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평안을 빌어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을 드리죠. 신방을 하거나, 여러분 저를 좀 보세요. 전하는 사람, 받는 사람이 눈과 눈이 마주치고 인격적인 교제가 있어야 그것이 은혜가 되고 그 축복이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설교를 할 때는 설교자의 눈을 정복하는 게 축복입니다. 그게 은혜예요. 다른 데 쳐다보기 시작하면 딴 생각 들고요, 집중이 안 되고 무슨 말 드리는지 잘 몰라요. 그래서 눈과 눈이 마주쳐 인격적인 교류가 있어야 그것이 바른 예배인 것입니다. 자, 이제 그 평안을 빌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종종 이야기하죠. 신방을 가거나 그리스도인들 누구의 집에 가거나 또 구역 예배 가거나 지금 그 집에 들어가면서 제일 먼저 뭐 하자고요? 하나님 이 집에 평안을 주옵소서. 그렇게 속으로 기도하며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마땅한 자세. 야, 집 좋다. 집 다 좋죠. 요즘 뭐 안 좋은 집 있나요? 집 좋다. 야, 가구 바꿨네. 그러지 말고 어떻게? 하나님, 이 집에 하나님의 축복, 평안을 주옵소서. 이 집이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시며 그 집에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그 집이 예수 안 믿는 집일지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이 집에 평안을 기원합니다. 주님의 평안이 넘치는 가정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하시죠? 꼭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평안이 뭔가 좀 우리가 알지만 좀 알 필요가 있어. 샬롬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세상에서 말하는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평안을 말하는 거예요. 샬롬이라고 하는 말인데,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이 추구하는 행복의 조건들은요 다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있어야 진정한 평안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물질, 지식, 명예, 권세, 이런 것이 여러분 우리들에게 진정한 평안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돈이나 물질을 많이 가져도 마음에 평화가 없어요. 명예, 권세 높아질수록 더 불안하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재벌들 다 평안하겠습니까? 석박사학위 몇 개씩 가진 사람들 평안하겠습니까? 대통령, 정권 가진 사람들 평안하게, 그렇지 못합니다. 진정한 평안은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다. 세상이 주는 것, 물질이 주는 것, 명예권세가 주는 것 아니라 하나님의 평안이 여러분의 가정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그 집에 이런 평안을 빌면서 들어가는 거예요. 구역 식구들의 집이든지 교우들의 집이든지 아니든지 평안을 빌면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큰 축복은 뭐냐 하면 마음의 평안입니다. 마음의 평안.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축복은 마음의 평안이고, 이 평안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이라. 여러분 오늘 그래 찬송도 이제 평안에 관한 찬송을 불렀지만은 이 평안이 여러분들에게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이 세상이 주는 평안 같지 아니하고 다른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이 우리에게 있으면 우리는 결코 흔들리지 않아요. 세상에서 여러분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잖아요. 참 억울한 일을 당하고 마음 아플 때가 있어요. 자, 마음 아픈 일이 있고 입술이 바짝바짝 타오르고 마음이 불안하고 그것 때문에 우울해지고 이럴 때 있다는, 힘든 일을 당하고 우리가 그럴 때 있다는 것입니다. 속상한 일이 있고 그럴 때가 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우리 주님이 주시는 하늘의 평안이 우리에게 있으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요, 우리 흔들 사람이 없는 것이라. 반복합니다. 이 평안이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평안이 여러분의 가정에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도 이런 평안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귀가 흔들지 못하고 세상이 흔들지 못하고. 여러분 세상은 참 우리를 흔들려고 그러고, 마귀는요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속에서 이 평안을 흔들려고 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기만은 우리 흔들리지 않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도 이 평안을 누리고 이 평안을 기원해 주고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해 주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이라. 하늘의 평안이 당신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당신에게 평안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자, 다시 오늘 다 잊어버려도 이거 기억하세요. 하늘 평안이 우리에게 있어요. 하늘 평안. 이 평안을 빌어줄 수 있고 이 평안으로 축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살인하는 사람들, 도둑질하는 사람들, 불의한 재물을 취하는 사람들 보세요. 왜 그래요? 그것으로 평안을 얻으려고 해요. 물질이 많으면 평안할 것이고 그럴 것 같아서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게 평안을 주든가요? 아니에요. 진정한 평안은 하나님이 주시는. 어린아이들을 보면 참 얼굴에서 웃음이 나고 어린아이들을 보는 내 마음에도 웃음이 나잖아요. 왜? 어린아이들의 얼굴 속에는 평안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평안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할지 하나님 그 평안 내게 있게 하옵소서. 내게 평안이 있어야 또 평안을 빌어줄 수가 있는 것이라. 어머니의 마음속에 평안이 있어야 아이가 평안한 것처럼 우리가 평안의 복을 빌어줄 수 있으려면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어야 될 것이라. 이 평안이 여러분에게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13절에 보면 재미나는 이야기가 있어요.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의 빈 평안이 거기에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누구에게로 돌아온다고요? 너희에게, 우리에게 돌아올 것이다.
여러분, 평화라고 하는 것은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임하고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는 임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안을 원한다고 평화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잖아요? 평안을 원한다고 다 평안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평안을 원하고 행복을 원합니까?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평안을 위해서, 행복을 위해서 살인도 하고 강도짓도 하고 미워하기도 하고 도적질도 하고 그래요. 왜 도적질을 하려고 그래? 잘 살아보려고. 그래서 평안하고 그래서 행복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라. 그런데 다 평안하고 행복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평화가 머무를 수 있는 자리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이라. 하나님의 평화가 머물 수 있는 자리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준비된 사람에게는 평화가 임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평화를 받을 준비가 되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 평안의 주인공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평안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인데요. 어떤 사람에게 평안이 임할까? 어떤 사람에게? 중요합니다. 첫째는 뭐냐 하면 먼저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가져야 평화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과 좋은 관계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생각하면 마음이 기쁘고 주님 생각하면 마음이 뿌듯하고 내 삶의 환경이 어떠든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선물과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하니 내 마음에 기쁘고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러면 마음의 평화가 이루어지게 된다. 여러분, 이 평화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람들 사이에 평화가 있어야 돼요. 내 마음속에 미운 사람, 내 마음속에 싫은 사람, 이런 사람이 있으면 평안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잘해야 되느냐? 용서를 잘해야 돼요. 아멘. 여러분, 용서 잘하십니까? 행여나 마음속에 불편한 분이 계시거나 마음속에 어려운 분이 계시는 아니하십니까? 그런 평화가 없어요. 그래서 늘 우리는 이걸 풀고 해결하고 그래야 돼요. 그래 평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교만하면 평안이 없어요. 절대로 교만하면. 내가 교만해야지 그런 사람 없을 거예요. 그러나 나도 모르는 사이 내 마음이 높아질 수 있어요. 내 마음이 높아지면 절대로 평안할 수 없어요. 그러기에 내 자신을 자꾸 비우는 훈련을 해야 되고 나 자신을 자꾸 낮아지는 훈련을 해야 돼요. 그러면 평화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첫째는 뭐예요? 하나님과 평화를 이루고, 두 번째 사람들과 평화를 이루어야 내 마음속에 평안이 있는데 사람들과 평안이 이루어지려고 하면 미운 사람이 없어야 된다. 싫은 사람이 없어야 된다. 껄끄러운 사람이 없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용서를 잘해야. 용서하는 것은 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내 속에 독이 있으면 내가 먼저 상해요. 내 속에 불이 있으면 내가 먼저 타버리는 거예요. 용서하고 축복하고 그 다음에 겸손해질 때 하늘 평안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되네. 그래서 여러분, 이 평안을 누리셔서 이 평안을 전하며 살아가는 평화의 사도가 될 수 있기를, 그리고 평화의 사도로 오늘 하나를 살아갈 수 있기를, 그리고 평화의 사도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한 날 또 시작하게 하셨사오니 복 있고 은혜롭고 아름다운 날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시면서 당부하셨던 그 당부 우리가 묵상하면서 또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가까운 사람부터 복음을 전하라고, 그리고 천국이 갖고 왔다라고 이야기하고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고 말씀하고, 은이나 금이나 전대 염려함으로 하지 말고 헌신된 사람을 만나고 또 평안을 빌라고 하시는 말씀 우리가 묵상했습니다. 우리의 관심도 주님의 관심처럼 영혼을 구원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에 우리의 관심이 있게 도와주시고, 오늘 아침에 우리가 특별히 기도하옵기는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안이 있도록 도와주셔서 그 평안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평안이 없습니다. 물질에도 없고 권세에도 없고 지식에도 없고 아무 곳에 평안이 없고 진정한 평안을 그런 것들 주지 못하는 것인데 우리의 마음속에 하늘의 평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과 화평하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고 하나님 이웃과 바른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되 그러기 위해서 용서하고 미워하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 겸손한 자세, 낮은 자세 가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 마음속에 평안이 이루어지며 그 평안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셔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진정한 평안이 있고 진정한 행복이 있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진정한 평안을 누리며 평안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평화의 사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온마음 기도회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연초에 우리가 기도함으로 한 해를 시작하기를 원하는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아침 10시부터 저녁 10시까지 우리 릴레이 기도하면서 한 해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기도하고 싶은 열망을 허락하여 주시고 기도로 여는 이 한 해가 복이 되고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도하러 나올 때마다 어느 자리에서 기도하려고 무릎을 꿇고 마음을 둘 때마다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늘 문이 열림을 경험하게 하시고 기도의 문이 열림을 경험하게 도와주셔서 깊이 주님과 영적인 교제를 이루게 하시고 영적으로 강한 사람들, 성령의 사람들, 세상을 이기는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주님이 올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게 하셔서 담대함으로 올 한 해를 살아감으로 주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축복의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되 가정이 복되고 자녀가 복되고 생업이 복되며 영적인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모든 관계가 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의